방금 소개받은 해장입니다. 저를 이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죠? 저 스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오늘 왜 왔는지 싶을 거예요, 그죠? 제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일부분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놀이와 명상이거든요. 사실은 저 놀이와 명상도 엄청 새롭고 신기한 걸 하지 않아요. 기존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 어린 시절 놀아봤던 놀이를 할 뿐이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동대문을 열어라 뭐 이런 거라든지 풍선놀이라든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했어요. 2030 이제 프로그램일 때랑 스님들 프로그램일 때 지금 놀라웠던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는 놀지 못해서 곳곳에 아픈 사람이 많구나. 제가 이거를 할 때만 해도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들이 요즘 이제 놀지 못하는 시대에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려면 학원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 만나러 학원 가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가슴 아파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무엇일까를 좀 찾아다녔어요.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보다 보면 늘 항상 고민이 그거거든요. 애들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하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 재밌게 해줄까가 고민의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배우러 다녔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계는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너무나 빨리 변해서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IQ가 되게 중요해서 머리 좋은 아이들 키우는 거 하다가 그 다음에 뭐였어요? EQ로 넘어가고, 그죠? 감성시대다 뭐다 해가지고 막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세요? 요즘은 뭐예요? 인성까지 왔어요. 인성. 그래서 인성교육이 주되게 되고 인성교육법을 법제화시킨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계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 속에서 매년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다가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한 10년 정도 쫓아다니면서 배우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매주 다른 법회를 봐야 되니까 제가 보통 어린이 법회를 보기 시작하면 한 5년, 6년 정도 한 법회를 꾸준히 보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이 52주예요. 최소한 뭐예요? 같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5년 정도 하면 250개 프로그램을 가지게 돼요. 제가 이제 똑같은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보통 어린이 법회 가보시면 1학년부터 6학년 있지 않아요. 가보셨나요? 작은 법회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전공이 어떻게 되냐면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가 돼야 돼요. 놀랍게도 지금 화계사 법회나 이런 데 청소년 법회도 마찬가지예요. 중학생하고 고등학교는 특징이 아주 다르거든요. 근데 뭐예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저희에게 이제 많은 능력이 생기는 거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법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단점은 뭐냐면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세월을 좀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10년 정도 막 교육계 쫓아다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있으면 배우러 다니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뭐 치료놀이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막 배우다 보니까 어느 날 엄청 아이들이 신나게 놀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 반응도 너무 좋았어. 애들이 막 신나서 법회를 오고 이랬는데 1년쯤 지났을 때 나는 다음 내년 계획을 세울 때 뭐 하면 좋을까 고민이 생겨서 아이들에게 랭킹 법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 법회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뭐야? 이런 거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게는 외부 강사를 이제 불러서 신체 놀이도 하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뭐 놀이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아이들이 막 놀이할 때 까르르 웃고 막 풍선만 해도 애들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랭킹 법회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제일 재밌었다고 한 법회는 뭐였는 줄 아세요? 스님이 부처님 제자 얘기해 줄 때가 제일 좋았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얘들아, 너네 눈을 반짝이면서 재밌게 웃음소리를 내고 재밌다고 한 거는 다 놀이나 뭐 운동회나 뭐 이런 거였는데 정말로 부처님 얘기가 재밌었어? 애들이 재밌었다. 거기서부터 제가 계속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20년, 지금 이제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하기 시작한 게 제가 출가 전에도 어린이 법회 선생님을 하다가 출가를 해서 어느덧 이제 30년쯤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배웠던 교육이랑 현재까지랑 뭐가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발견한 게 아이들이
의외로 부처님 제자 이야기, 부처님 얘기가 재밌었다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저에게 이제 의문의 해답이 그거였죠. 불교는 불교다워야 되는 거구나. 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조금 저 나름의 깊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게 뭐냐면요. 이 시대에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불교를 어려워하는 것일까? 불교가 어느 시대나 항상 필요하다고 하지만 왜 여전히 불교가 인기가 없는 것일까? 이거가 제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작업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그래, 불교가 불교다워야 된다며 내가 불교를 불교답게 이 지금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자 하는 게 저의 해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육계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배우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한 작업은 기존의 불교를 어떻게 하면 대상에 맞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바꾸고 언어를 바꿔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하고 프로그램화 시킨 게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대표적인 게 놀이와 명상을 결합하는 방법, 그리고 불교 교학을 쉽고 재밌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교학적인 부분도 필요하니까 아이들이 부처님의 제자 이야기나 부처님 이야기가 재밌었다고 하니까 교학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교구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교구 교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세간의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자기돌봄 수행 중에서 화합놀이 카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법회 보기 전에도 자비경 함께 독송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이 코로나 거치면서 자비경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세간의 연구소의 유튜브에도 자비경 독송본이 올려져 있고 함께 필사, 사경하는 프로그램도 자비경으로 했어요. 그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여러분은 그 코로나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이렇게 보여드린 이런 프로그램이나 외부 강의나 어린이 법회나 이런 걸 할 때가 제가 석박사를 할 기간이었거든요. 여기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서 좀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대학원의 석박사는요,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의 불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뭔가 궁금해서 불자가 되려고 사찰에 가시거나 학교를 가지만 누가 자세히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나 누구는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길을 알려준다고 하지만 내가 느끼기엔 항상 뭐예요? 아무도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지 않아. 나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 특히 제가 대학원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대학원에 올 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강원을 졸업하고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나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저는 강원에 있을 때 수십 번도 더 이 옷을 계속 입어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강원 다니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요. 내가 출가할 때만 해도 내 나름의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출가해서 보니까 저 스님은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내가 생각한 이 출가나 이 사회에 비해서 왠지 저 스님은 불교를 더 떨어뜨리는 것 같고 불교를 욕먹이는 것 같고 나는 불교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을 것처럼 왔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생각한 스님들의 집중 수행이나 이런 거보다 제가 출가할 때 그런 환상이 많았던 거예요. 출가하고 새벽 예불 끝나고 스님들이 한 줄로 쫙 안행해서 가면 뭔가 그 뒤에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없어요.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지금은 자신 있게 그 뒤에 무언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출가를 해서 강원을 다닐 정도는 제가 강원을 저희는 바로 가지 않거든요. 은사스님 시봉 한 5년 정도 집에 소임 불다가 강원을 왔어요. 그러니까 강원 졸업할 때쯤 이제 10년 차쯤 됐을 때만 해도 여전히 저는 저 스님은 왜 저럴까? 불교계는 왜 이럴까? 내가 정말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의 짐을 쌌어요. 나는 오늘은 하산하리라. 오늘은 내가 짐 싸서 내려가야겠다.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강원 다닐 때는요. 왜 못 내려갔냐면 짐 쌀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바빠서. 초를 다투고 살고 우리 짐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창고 같은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고 같은 데를 갈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정해져 있어. 아무 때나 갈 수도 없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큰 대방에 살아요. 그랬는데 정말 짐 쌀 시간이 없어서 너무 초를 다투고 바쁘고 다녀가지고 짐을 못 샀어요. 근데 짐을 못 사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살 때 계속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제가 끊임없이 몇 년을 계속 저 스님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이 옷을 계속 입어야 되고 수행자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저 나름의 작은 깨달음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스님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바라보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제가 발견하는 계기가 생겼어요. 어느 날 문득 누군가를 바라보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한 그 사람의 행위가 어느 날 문득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치열하고 열심히 너무 간절하게 살듯이 그 사람 또한 어떻게 해요? 절박하고 간절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 눈에, 내 관점에 그가 잘못되어 보일 뿐이지 여러분 모두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내가 굉장히 출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마치 부처님을 도인처럼 생각했구나. 마치 내가 무슨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요술방망이처럼,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알고 있던 관념이 정말 와장창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불을 가 있는데 저 스님 왜 저럴까 하던 스님이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예불에 앉아있는 스님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삶에 한 번은 버려보자고, 다른 삶을 살겠다고 버리고 온 스님들의 모습이라는 거를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어느 누구를 바라봐도 저 사람 왜 저럴까라는 마음이 내려놔졌어요. 누구나가 다 자기 삶에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보기에 다른 길을 갈지언정, 내가 보기에 어리석은 길일지언정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선택을,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정말 많이 쉬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졌어요. 내가 진정으로 수행자로 살아야겠는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작은 깨달음으로 누구나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여전히 불교가 어렵고 불교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너무 갑갑함이 느껴날까? 누군가 나에게 불교를 물었는데 내가 불교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동국대학교 이제 석사 박사로 오게 되거든요. 석사 박사 왔을 때는요, 처음에 석사 왔을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내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 가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거야. 정말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기불교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학교를 오니까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제가 느끼기에는 깝깝해. 그러니까 뭐예요? 볼 거는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 궁금하면 다음 거 봐야 되고 공부해야. 그러니까 석사 때는 정말 2-3시간 자고도 피곤한지 몰랐어요. 너무 재밌고 무엇보다 뭐예요? 알아야 될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석사 공부를 하면서 문득 생각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죠? 이 법사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법사 스님 저렇게 얘기하고 이 교수님 저렇게 얘기하고 저 교수님 저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나마도 알려주면 다행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못한 교수님의 강의가 너무 많고, 사실은 다 누구 관점이에요? 내 관점이에요. 굉장히 오만한 나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나 자기 인생 열심히 살듯이 어느 학교의 교수직까지 가기 쉽지 않아요. 나름의 한 분야에 무언가는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차이는 있죠. 누구는 뭐예요? 효율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아주 다른 거죠.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바람이 있어야 그런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그전에 몰랐어요. 예. 다 저 사람 왜 저럴까라는 관점이었으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그런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는 걸 모르고 계속 바깥으로만 원인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나의 바라밀이 내가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일은 그런 길에 내가 헤맸던 방황했던 10년, 20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은 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뭐라도 해보자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나름은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시간을 초를 쪼개면서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강제로 아무도 만나지 않는 시간이 생겨요. 제가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요. 아니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나 왜 그 사이에 왜 이렇게 바빴던 거야?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거야? 라고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좀 불안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바빴나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코로나 덕분에 여러분 생각보다 의외로 주변 정리, 인간관계, 모임 이런 거 정리하지 않으셨나요? 했을 거라고 그냥 믿어요. 지혜로우신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자기 충전을 위해서는 비워야 충전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시는 좋은 계기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되기 전까지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바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시간이 있으면서 깊은 고뇌를 하게 됩니다. 저의 고뇌는 그거였어요. 그때 제가 생긴 취미가 뭐였냐면 전 세계 뉴스를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나 했어요. 아까 불교를 제가 몰라서 학교 왔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너무 모르는가를 그때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제가 그렇잖아요. 의료진이나 뭐 누구처럼 백신을 뭐 연구하러 갈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구하러 내가 어디 뛰쳐갈 것도 아니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게 저의 화두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코로나 기간 내내 사실 일정 기간에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의 약간의 무기력과 앞으로 시대가 점점 더 어렵고 힘들면 힘들지 더 좋은 세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발견한 세상은 전 세계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발견한 거는 이 지구상에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미약하고 없구나였어요. 첫 번째 발견은. 그래서 좀 무기력해졌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모르는 척 눈 감아야 되는 걸까? 이미 알고 있다면 여러분 뒤돌아갈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불교에 여러분 불자로 사시면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불교나 종단이 마음에 안 들어도 불자로 남아 계신 이유가 그러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믿거든요. 보고 알고 된 거는 불태심,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알게 된 일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여러분이 문제점을 찾으시고 뭐라도 하려고 하시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불자입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거에 대한 고민의 해답을 저는 자비경에서 찾았어요. 왜? 내가 나가서 사람을 구할 수 없는데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가 찾은 해답은 그거였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일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발견하셨나요? 아직 찾고 계신가요? 제가 발견한 거는 축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마음 내고 누군가에게 대해서 행복을 빌어주는 일. 내가 잘할 수 있고 수행자로 살고자 했던 일이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는 일이었는데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제가 내는 기도와 마음이 어느 정도 세상을 밝게 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경보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비경을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저희 세간연구소에서 필사를 하게 된 계기가 거기 있어요. 일단 경이 짧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수행의 기초적인 작업이 자비심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나의 자비심을 일깨우는 일. 그런데 여러분 자비심이라면 너무 어렵잖아요. 자비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거기서 주고자 한 핵심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의지를 일으키는데 자비경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경 수행과 자비경 필사를 시작했어요. 코로나 기간 내에 저희 세간의 모습 주로 그거 했어요. 그래서 100일 기도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자들이 수지독송해요. 그렇죠? 경도 읽어요. 근데 삶이 안 바뀌어. 그렇게 제가 깜짝 놀란 게요.
필사도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경하시는 분 많단 말이에요. 독송하시는 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30년 절에 다니셨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 30년 수행했으면 어느 정도 오르셔야지. 경지에 오르시거나 주변을 바꾸셔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혼자 절에 오세요. 그리고 요즘 노보살님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 때는 저희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손자 손녀를 꼭 손목을 붙들고 절에 왔단 말이에요. 초파일에 비빔밥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세요? 아유 너희들은 바쁘니까 너희들 기도는 내가 대신하마. 혼자 오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오시면 안 돼요. 그때 왔던 그 기억으로 절에 와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한 번 왔던 그렇게 인연 잡아주신 게 엄청 중요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대신해 줄까가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본인이 그 사찰에 가셔야 돼요. 그게 인연을 심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 뭐냐면 자비경, 수지, 독송하고 필사만으로 안 되는구나 해서 뭐 했다고요? 예, 화엄놀이 카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 그러니까 뭐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왜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는 일이 수지 독송 하는 거나 만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필사나 사경을 하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요. 좋은 말씀, 경을 수지 독송 하시고요. 듣거나 읽는 걸로 끝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움이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자기 수행이라고 말하고 자기 돌봄이라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반드시 사유가 있으셔야 돼요. 경전의 문구 한 구절이라도요. 내 일상을 돌아보고 내 생활에 접목시켜서 여러분이 바꾸지 않으면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비경의 한 구절이든 화엄경의 한 구절이든 어떤 구절 하나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행위를 바꾸시는 일들로 나아가셔야 달라집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 큰 깨달음, 부처님과 같은 다시는 윤회에 오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시기보다 내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 바꾸시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를 돌보셔야 돼요. 여러분 수행은요. 이제 선택의 시대가 아니에요. 불자라서 아니요.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필수 시대가 왔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에도 이미 인성까지 왔다고. 인성 다음에 어떤 시대가 열릴 건지 아십니까? 앞으로 미래 시대는요. 영성의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행의 시대가 온다고요. 수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점점 더 세상은요. 어렵고 힘들고 나빠질 거예요. 바깥으로 보이기에는. 물질은 더 발달하겠죠. 과학은 더 발달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정신은, 여러분의 멘탈은 쫓아가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시대가 와요. 이미 그런 전조가 많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적당한 운동과 새끼 밥을 무엇으로라도 챙기는 것들처럼 건강의 밸런스를 맞추듯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자기 돌봄이 먼저예요. 나를 위한, 나를 돌보기 위한 수행이 먼저고요. 이게 가득 차고 넘치고 힘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주변을 바꾸고 주변을 살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여러분 주변으로 가족에게 가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돌봄이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돌봄을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네, 지금처럼 경전을 읽거나 5분이라도 명상하셔야죠. 그런데 그마저도 어렵다 하니 이제 제가 이거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만든 카드는요. 화엄경을 기준으로 해서 모티브를 가져왔어요. 모티브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53선지식을 찾아 나서는 선제동자처럼 여러분이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수행이 필수지만 힘드니까 스스로를 누군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만난 모든 사람이. 하지만 매일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보이시나요? 안 보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오늘도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다만 제가 여러분하고 좀 다른 점은 수행자와 이걸 살고 있는 차이점은 뭐냐면 적어도 제가 이렇게 일으키는 마음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을 뿐이지 안 일어나지 않아요. 전 아직 깨닫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가는 길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최소한 제 마음은 알아차려요. 어떻게 일으키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돌리는 방법도 알아요. 그래서 돌리려고 애쓰고 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한 문구로 되어 있어요. 어려운 문구가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문구로 되어 있고요. 이걸 그냥 하루 한 장씩 뽑아요. 하루 한 장씩 뽑고 중요한 거는 혼자 중요한 건 여러분 자기에게 들려줘야 돼요. 경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나는 어떠한지를 살피는 사유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해요. 30초라도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까 봐 제가 화음놀이 카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돌릴 테니까 한 장씩 뽑으시는데 뽑을 때 여러분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냥 뽑으면 안 돼. 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수행자로 살 것이냐, 나에게 필요한 수행은 무엇인가라고라도 질문을 던지고 뽑으세요. 그래서 카드를 53개거든요. 섞어요. 53개를 잘 섞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뽑으세요. 그냥 뽑지 말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장씩 뽑고 하루에 내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뽑았을 때 5분만 갈리면 되고 누구 만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는 데 둬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 얘기해요. 직장 다니는 친구가 얘기해요. 스님이 왜 잘 보이는데 두라는지 3개월쯤 지나서 그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알겠어요, 스님. 회사에서 옆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잃었는데 컴퓨터 앞에 이 카드 뽑아놨던 걸 딱 보는 순간 일단은 내뱉으려고 하는 마음, 꼭지가 열리려고 하는 마음이 뭐예요? 가라앉더래요. 그래서 보이는 데 있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매일 열심히 뽑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행하시면 5분 자기 명상 주제로 삼으셔도 좋고요.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카드 뽑으셨죠? 네. 소리 내서 읽어보게요. 자기가 자기한테. 여러분 들려주듯이 읽으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과 소리에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아주 달라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했을 때 소리 내서 읽잖아요. 나에게 들려주는 힘의 에너지가 달라요. 제가 여러분 활용편 알려드리는 거예요. 카드를 뽑았어요. 나에게 들려줘요. 그렇구나. 아니어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거 뭐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가? 나는 그 정도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수행할 때는요. 반드시 누군가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이걸 믿는가 안 믿는가? 긴가 아닌가? 나는 지금 어떠한가? 여러분 거기서 출발하면 돼요. 나머지는 없어요. 정답을 쫓지 마세요. 더 나아지겠다. 아니요. 지금 상태에 집중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카드에 53개에 있는 모든 카드는 다 긍정적인 카드로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제가 바깥에서 어디 가져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때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면 그냥 그런가예요. 그것을 믿고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지 않으면 절대 체득하거나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꺼내 쓸 수 있는데 도움이 되려고 이걸 개발한 거예요. 제가 새롭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꺼내 쓰지 못해요. 꺼내 쓰는데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이 필요해요. 나의 행위를 닦는 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 이거는 여러분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또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했잖아요. 고민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카드를 뽑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카드 뽑지 말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여러분의 에너지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런 걸 끌어당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걸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꺼내 쓰기만 하면 돼요. 꺼내 쓰는 연습.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는 것이 자기 돌봄이고 꾸준히 하면 수행이 됩니다. 여러분 꾸준히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고 여러분 주변을 돌봐서 여러분 계신 곳이 모두가 불국토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